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가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미국 아니면 중국이겠죠?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운전을 해보신 분들이 놀라는 게 있대요. 그렇게 차가 많은데, 전 세계에 온갖 종류의 차가 많은데 의외로 신호등이 적다는 겁니다. 신호등이 적은데 더 놀라운 건 차는 많고 신호등은 적은데 사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차가 많은데도 웬만한 큰 교차로가 아니면 신호등도 없는데 사고가 많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유로 꼽습니다. 보여주시죠? 바로 스탑 사인입니다. 미국에는 스탑 사인이 있는데 이 스탑 사인 앞에서는 모든 차가 서야 합니다. 모든 차는 반드시 서야 돼요. 이게 나는 빨리 가고 있었으니까 내가 급하니까 이런 별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언제든 사람이 있든 없든 차가 있든 없든 무조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굳이 이렇게 스탑 사인을 많이 만들어 놨을까? 굳이 여기 서서 뭐 하는 걸까요? 서서 하나, 둘, 셋, 3초를 세고 지나가는 거래요. 그 3초를 여유를 갖는 것이 운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그 3초 동안 뭐 하는 걸까요?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교차로에는 어떤 차들이 지나가나, 누가 여기 서 있나, 과연 누가 먼저 가는 게 이 교통이 더 원활할까? 먼저 온 사람이 한번 쉬었다가 먼저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이 스탑 사인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는 많은데 신호등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 스탑 사인을 정확하게 지키기 때문에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 스탑 사인을 잘 무시한답니다. 그리고는 뭘 쓰래? 그리고 휙 지나가 버리면 경찰이 부르는 거죠. 그리고는 300불의 벌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300불이면 꽤 비싼 거 아닙니까? 3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거 스탑 사인 하나 지나갔다고 라고 말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경쟁적으로 살아갑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삽니까? 한국 사람들처럼 열심히 사는 민족이 없다고 그러죠. 가장 많은 시간을 가장 투쟁적으로 일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요.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난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는가 고민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스탑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서서 내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가? 내 인생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멈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 스탑 사인이 언제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입니다.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한 주간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열심히 뜹니다. 그냥 사람들이 뛰니까 나도 함께 뛰어가는 거예요. 왠지도 모르고 막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 주일 예배는 잠깐 스톱, 잠깐 서서 하나, 둘, 셋. 과연 나는 누굴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차분하게 돌아보고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리셋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건 배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활용해 봐야겠죠. 옆에 사람 바라봅니다. 두 분씩 바라보시고, 자, 한번 손을 드세요. 이렇게 손을 들고 뭐라고 외칠까요? 스탑 하는 거예요. 스탑. 스탑.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상대방은 하나, 둘, 셋. 셋이면서 뭐 해야 돼요? 과연 나는 뭘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다 해봅니다. 준비 시작. 스탑. 하나, 둘, 셋. 자, 서로 역할을 바꿔서 다시 한번 스탑. 하나, 둘, 셋.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멈추지 않으면 고장나요. 멈추지 않으면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어디서 곤두박질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 스탑 사인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달려가고 있느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어나서 열심히 살고
잠도 못 자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쪼개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님 안에 기쁨을 맛보고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처음에는 주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부딪히다 보면 열을 받아요. 그리고 화가 나요. 내가 왜 무시를 당해? 나 같은 사람이 왜 그런 대접을 받아? 그리고는 계속 그때부터는 왠지도 모르게 흥분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도 승자가 없는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게임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으로 모셔드리는 것, 내 인생의 목적으로 다시 한번 모셔드리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다윗의 고백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리셋하고 출발하는 내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실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표현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이 표현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데, 왜냐? 우리는요 독립하기를 원해요. 그래, 독립해서 나의 집에 살기를 원해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키를 쥐고 있고 내가 번호를 눌러서 들어가는 우리 집, 내가 가장되고 내 맘대로 꾸려가는 내 집을 원하지,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소속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아요.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요. 여호와가 집주인이시고 여호와가 통치하시고 여호와가 주권자이신 그 집에 살겠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아마 남의 집 살이를 안 해보신 분들은 이거 모를 거예요. 제가 99년도에 결혼을 하고 처음으로 마련한 신혼 단칸방이 있었습니다. 지하 단칸방인데 500에 15만 원짜리예요. 500에 15만 원짜리 사글세 방에 처음으로 신혼 살림을 차렸는데, 문제는 여러분, 월세는요 매월 주인집을 가야 돼요. 그때는 뭐 은행 계좌 이체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지하 사는 저희가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2층에 가서 띵동 띵동, 주인 어른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 나오시는데요, 런닝바람에 아주 교만하게 아주 거만하게 그래 지하 학생 왔구만. 그러면 이제 저는 아이고, 건강하셨어요? 예, 이번 달 월세를 가져왔으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15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얼마나 거만한 손을 받으시면서 그냥 받으시느냐? 아니죠. 요즘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이냐 그러시면서, 왜 물을 많이 쓰냐 그러시면서, 왜 이렇게 떠드냐, 조용히 좀 살자, 얼마나 그 집주인 행세 있잖아요. 와, 얼마나 잔소리를 하시는지.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예 어르신, 예 아이고, 그럼 당연히 집주인이시니까 신경 쓰이시겠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신혼 살림에 무슨 전기를 많이 쓰고 무슨 물을 이렇게 많이 쓰겠어요? 뭘 그렇게 떠들겠어요? 그런데 주인이니까 하는 얘기고, 저는 집주인이 아니니까 들어야죠. 항상 이렇게 듣고 내려오면서 마음에 얼마나 그게 응어리가 되던지, 야 빨리 이 월세를 벗어나야겠다, 이 사글세를 벗어나야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아내와 둘이 돈을 벌어서 그 다음 해에 2천만 원짜리 전세 반지하로 옮겼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예, 우리 집은 아니지만 주인을 안 봐도 되잖아요. 매월 얼굴 안 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잔소리 안 들어도 되잖아요. 예, 계약할 때 한 번만 보고 나면 다시 얼굴 안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우리 집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마음이 그래요. 내가 마음 놓고 정말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내 집, 나만의 공간을 원하지 누군가의 집에 예속되어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것도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을 합니다. 이거 굉장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게다가 다윗의 집이 뭐 추레합니까? 그의 집이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왕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은요, 역사적으로 가장 부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다윗은 모자란 게 없었어요. 다 차고 넘쳤어요. 게다가 다윗의
힘과 권세는 얼마나 셌습니까? 그 위세는 얼마나 상당합니까? 밀릴 게 없어요. 부족할 게 없는데 그는 그의 휘황찬란한 궁궐이 아니라, 내 궁전이 아니라, 내가 손만 까딱하면 한 나라가 움직이는 그러한 자신감이 넘치는 내 집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의 후회되고 슬픔이 되는 바로 그 집,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중에 다윗만큼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윗만큼 위세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나 다윗이 선택했던 그 선택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절정이 바로 여호와의 집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끌어가는 내 인생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불합리하며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깨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내가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나의 구주로 섬기며 그분을 집주인으로 섬기고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대로 나는 귀하게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에게 인생의 절정이 여호와의 집 안에 있음을 알려주는 내 인생 가장 하이라이트를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 고백을 우리에게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이 주옥 같은 시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실까요? 우리의 인생 가장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무병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아가는 것, 내가 여호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또 바꾸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에서 그는 또 이렇게 다른 말로 고백하는데,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이것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시편의 주제, 시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쉬래, 복이 있다, 복을 선포하며 시작하는 책이 시편이에요. 그런데 그 과연 복이 있다, 쉬래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이러한 백성인데, 복이 있는 이러한 백성은 누굽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승리를 거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에 승리하고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얻고 얼마나 많은 전략의 승리를 취해봤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떤 것도 나에게 가장 큰 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도, 많은 사람의 굴복도 내게는 가장 큰 복이 아니더라. 권세를 누리고 부를 누려봤지만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내 인생의 절정은 바로 하나님을 내게 구주로 모시는 것,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 백성이 누리는 복이 가장 최고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누리고 가져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인생 가장 절정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 그 마음을 사람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삐걱거립니다. 계속 실패합니다.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인간 안에 있어서 때로는 바벨탑을 짓기도 하고요. 때로는 죄악을 지어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받기도 하고요. 인간은 수많은 죄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아주 큰 사건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도 출애굽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왜 애굽에 살아가는 그 백성을 친히 인도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6장 7절, 구역 89면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과연 그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왜?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바람과 소원이 여기 담겨 있어요. 출애굽기 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출애굽을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였냐?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되자. 이 위치, 이 관계를 잘 정립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 밑에서 지금 종살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괴롭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더 괴로운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왜 출애굽시키셨는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는 이 아름다운 관계의 확립, 이 관계의 정립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반드시 알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관계의 정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8절로 이어집니다.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참 멋진 분이에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 밑에서 신임하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셔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가슴 벅찬 미래를 청사진을 그려주시는데 바로 너희의 조상들에게 내가 약속했던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여러분, 인도한다는 말이 간단한 말 같지만 이게요, 광야 40년을 함축한 말입니다. 광야, 그 뜨거운 곳에서, 위험한 곳에서 내가 40년을 너희를 함께 동행하고 지키고 보호해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너희를 먹이고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 인도하고예요. 이 40년을 인도해서 어떻게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왜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일을 계획했고 이 모든 일을 약속했고 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요, 죄에서 구원받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더 나은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에게 어떠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 가운데 어떻게 살게 하실까? 지금부터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어떨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구절에서 이 말씀을 듣고 흥분하여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니라,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절은 뜻밖의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음 절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그 당시 현실이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 너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이렇게 막 선포하는데요, 사람들은요 귓등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어요. 왜 상했을까요? 아니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눈앞의 문제 때문에 부르시셨는데 하나님이 과연 무슨 대답을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뭘 도와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줬냐고 말이야. 아무것도 안 들어주고 무슨 하나님이 지금 와서 나를 인도한다고 그러고 출애굽시켜준다고 그러고 나는 그런 하나님 모른다고. 그들은 마음이 상했어요. 오랜 아픔과 오랜 노역 가운데 이들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버렸습니다. 게다가 가혹한 노역, 오늘도 나가 일해야 되는데요, 오늘도 나가서 그 채찍을 맞아가며 일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은 과연 계시냐고, 그 약속 어떻게 믿냐고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일까요? 그들의 이야기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내가 아름다운 미래를 줄 거고 너에게 정말 아름다운 도성을 예비할 거고 너에게 앞날을 내가 인도할 거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고 하나님 제 코가 석자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내 앞에 죽어주고 하는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미래를 기대합니까?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여기서 그냥 이렇게 포기할래요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 되는 게 너무나 소중한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거룩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마음보다는 눈앞의 문제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고 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풀리지? 나는 착한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 가족들은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않지?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나를 모함하고 난 이렇게 못 살게 굴지? 괴로움과 아픔이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한 발짝도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슴 아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더 궁극적인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분 백성 되는 거룩한 관계의 정립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신약으로 갑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로 갑니다. 11장 16절. 신약 성경 305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또는 믿음의 전당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쫙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었는가, 어떻게 이들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가운데서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바로 신앙의 위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니엘과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그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이 땅에서 눈물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괴로움과 아픔과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바로 하나님의 품, 오늘 본문에 나온 표현으로 따지면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면서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에서 문제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우러러 바라보며 하나님을 내 목표로 삼고 그분을 내 비전으로 삼고 그분 안에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자랑스러워했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됨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성민교회, 성민가족들의 하나님됨을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부끄럽지 않다. 자, 봐라. 오늘날도 고민과 아픔과 문제들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눈을 들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성민 가족들에게 나는 오늘도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 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여호와의 집, 바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안에 새로워지는 이 땅에서의 내 몸이 다가 아니라 내 삶이 다가 아니라 그 유한한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원금만 잘 받아도 얼마나 좋아요. 이자 조금만 줘도 되게 좋아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얻는 원금은 구원이고요, 이자는 영생이에요. 이자가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놀라워요. 그래서 이거는 복리에 복리가 넘어요. 이 땅에서 얻는 구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길어야 100년이죠. 그러나 그 100년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누리는 한 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집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 안에서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다가 결국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집은, 여호와의 도성은 바로 우리가 허락되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집,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늘나라에서 누릴 하나님의 그 영원한 품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까요?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내 주관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 아니라, 내 목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내가 때로는 손해볼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남들보다 못해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못나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이 자랑스러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 되는 아름다운 관계가 다시 한번 확립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핑크시 웃으시면서 힘들지? 아프지? 그래도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마.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괴롭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여호와의 집에 이르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품에 이르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바라보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뭐라 하시겠습니까?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같이 받길 인생을, 이 같이 받길
허덕이면서 오늘도 갑니다. 허덕이면서 갈 때 시험과 환난이 많아요. 시험과 환난 많으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예수 인도하셨네. 고백합시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 인도하십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 우리의 매일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해 주십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뭐라 하실 것입니까?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뭐라 고백하겠습니까? 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전부십니다. 주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만 의지하고 걸어갑시다. 이 시간 주님 의지하고 주여 말해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건드림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주여 외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어렵고 힘들고 허덕이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주여,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주의 백성 되어서 주여 이 아름다운 광야를 영입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기쁨 바라보며 주여 끝까지 달려가길 원하오니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용기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내가 여호와의 집, 내가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서 주여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여 주님 안에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가 열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 3절입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주 예수 보살. 자, 이제 승리의 계갈 부릅시다. 승리의 계가 부르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송하리라. 자, 뭐라 찬송하시겠습니까?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님께서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오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멈추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주의 백성 되는 이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며 문제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인생 여정 끝내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고백하며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음을,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